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감사와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 주장 간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잘못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앙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고요. 신학교 지난주에 목요일 2시, 토요일 10시, 오전 10시에 개강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각지의 사역 감당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희망학교 위하여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다우선의 안성교사님, 또 교우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복귀한 가정들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신문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여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여러 곳에서 고통을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며 또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 희망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 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또 다우선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 캠퍼스 복귀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직장에 복귀하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신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위해 주의 성실하심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계속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북미 캐나다와 미국 땅에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종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지구촌에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에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주의 긍휼을 다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며 드려진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전이 아니고요, 하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아멘. 거기 보면 증거 장막이다. 구약 성경에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텐트,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건물이 아니고요. 설치하고 또 다시 해체해서 옮기고 다시 설치하고 할 수 있는 텐트가 되겠습니다.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이고요. 증거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증거 장막, 증거 성막. 그리고 그 뒤에 성전이 열린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 장막 또 증거 성막 그렇게 나오는데,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 앞부분에 그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증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번역된 것처럼 장막이라고 그렇게 민수기 저자인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기록자이죠. 증거의 장막이다. 앞쪽에 테스티모니, 증거라는 그 단어가 수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증거의 성막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거라는 그 수식어가 앞에 달려 있고요. 여기서는 성막, 그래서 장막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성막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텐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씀을 왜 붙였을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증거가 붙어 있고 민수기 1장 두 구절에도 증거가 붙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봐도 초라한 그런 성막이잖아요. 물론 안쪽에 들어가면 뭐 검으로 입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바깥쪽에서 보면은 시커먼 그런 물개 가죽으로 덮어 씌운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광야에서 펄럭이며 또 이 시커먼 물개 가죽으로 덮은 성막, 그 성막 속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거룩한 텐트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거라는 그 단어를 붙인 것은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증거한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이 모세가 증거 장막 앞에 설 때에 구름이 온 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뻗치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증거한다, 나타낸다 해서 증거의 장막 그렇게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속에는 세 가지 들어있는 것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 모세가 받은 두 돌판, 율법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지금 구약시대에 있다가 없어진 그 성막이 요한계시록에 왜 다시 등장을 합니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들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고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증거의 장막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또 등장을 하잖아요. 성전,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여전히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미 끝나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못을 준비하고 레위 제사장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엉터리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왕상 6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성전입니다. 성전이 나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죠. 이 성전을 건축하니, 성전이 이제는 성막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이 지나고 다윗이 지나고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옛날에 기도했던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이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스룹바벨 성전, 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성전을 건축하니, 끝부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서 성전도 증거의 성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 성전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말씀 법도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증거의 장막 또 성전은 하나님 말씀 약속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건물이 다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그리고 완성,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성전을 통하여 성전의 그 섭리가 완성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하반절에 나온 천사에 대한 묘사는 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이 시간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빛난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입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는 왕의 그런 권위 상징,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이 천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시작이죠.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재앙이라고 그랬고요. 이 대접을 쏟으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16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거기도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랬습니다. 왜 이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성막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권위를 가진 이 천사가 하나님 계신 그 곳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재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성전은 이 심판의, 성전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앞쪽에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19절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번개 또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큰 음성 우레 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우박이 있고 그 크신 분이 임재하시고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번개 음성,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뵐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 말씀은 앞쪽에 정거의 장막, 정거의 성막 그 내용과 연관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하신 것이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부터 나온 천사, 그 천사가 7재앙을 시작하는데 그 7재앙은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은 바로 완성을 나타내요. 완성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은 바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 6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가 심판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완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 6절은 완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 속에는 심판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는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바로 회막, 성막,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는 들어가면 단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날 자가 없어요. 오직 지정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를 향하여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장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성전 또 성막
그 가운데는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성막제도 또 성전되는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성육신하여 십자가 짐으로 단번에 이루었다는 귀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본문 6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부터 나온 그 천사가 재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재앙 7가지 대접의 재앙은 바로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 그 시기에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에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은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은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완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과 저주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네 생물 나오고요. 천상의 그 영적인 존재를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대로죠.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 7 천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그렇게 대접을 쏟으니까 마지막 심판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나누어졌다. 거기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되겠죠. 진노를 가득히 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더라. 거기 보면은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권세와 영광을 말하는 거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누가 여러분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끝부분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아담하와 타락 이후로 범죄하여서 다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도 말하지만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앞장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연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에게 예배한 자,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런 자들이죠. 또 짐승의 수로 입맞은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접을 쏟아서 그 대접에서 내리는 심판, 재앙을 받기도 하는데, 다른 측면에 보면 개개인이 스스로 마시는 그런 진노의 잔, 심판의 잔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은 포도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잔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으로 내리시는 그 심판, 그 속에는 개개인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받는 그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거기서 떨어지는 결과들이 사망이요 죽음이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사람을 패망케 하는 거죠. 그 마약을 하는 사람도 그 마약 처음 이렇게 마약은 한 방이라도 맞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방이라도 맞으면 우리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에 굉장한 농도가 진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방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한 방 맞을 때 거기서 느끼는 쾌락과 행복감은 굉장한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마약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우리 이 사람의 정신과 육신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사망과 그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 자기 자신이 마셨던 마약이라는 잔을 마시는 바람에 그 마약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 사람에게 심판으로 내리 쏟아붓는 거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초래하게 되고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진노의 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진노의 잔의 설명을 위하여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진노의 잔이에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Under curse,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 그 저주가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쏟아부어져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말하면서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모든이 나오고요, 항상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600가지가 넘는, 유대인들이 분류해 놓은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우리 인생들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은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일에 여러분, 마음의 생각, 눈으로 보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일을, 그 다음에 항상 그랬어요. 1년 365일 계속해서 잠시라도 쉬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율법을 다 충족시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면은 내가 스스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잔이, 진노의 잔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잔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데, 그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면은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지금 보세요. 그가 나오죠.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직접 느꼈다. 우리가 증인이다. 거기 그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랬어요.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도들이 나무에 달다 그렇게 예수님 죽음을 표현한 것은 저주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요. 우리 인생이 저주를 면치 못할 그런 존재이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사도행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이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달아두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기도를 드리죠. 거기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거기 어떤 말씀이 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본문이죠. 이 잔, 고난의 잔.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잔 속에 뚫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존재인데 나 자신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잔을 마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저주의 잔에 그냥 저주의 잔이 나에게 부어져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이 저주의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저주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저주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 또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완전히 정리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장을 말하고, 반면에 일곱 천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재앙 심판은 심판의 완성이 되어 또 하나님께서 복음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저주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드리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속량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증가하심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